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 없는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일명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편리해지고 풍요로운 시대가 된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경제는 발전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잘못된 사회적인 제도로 현 시대가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물질 번영으로 인한 타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은사 문제, 분파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한 교회로 모였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므로 내가 가진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며 분파를 만들어 서로 간에 분쟁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날 사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을 보면 사랑은 이라는 말로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랑은 이러한 감정이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사,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최근에 TV를 잘 안 보다 보니 옛날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차에 태워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붕 밟으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얘기합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기억나십니까? 이때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이 대사를 들으면서 어머어머 이렇게 하면서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너무 박력 있고 멋있다 이렇게 하였지만 실상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면 일방적인 사랑의 방식으로서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들어서는 남녀가 사귀는 가운데 데이트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남녀가 만남에 있어 여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도행하는 일들을 기사를 통해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남자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라고 물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감정과 행동이 사랑일까요? 오늘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서로에 대하여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며 어떨 때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런 행동도 하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관심도 가지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참아보셨는지요? 저희 집에는 12살 난 아들과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한 번씩, 아니 자주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이제는 기뚱으로도 듣지 않게 되면 저희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필름이 픽 하고 끊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과 형제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만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 앞에서 절하며 주인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할 때와 같이 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종이 만달란트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탁월한,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 내가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데,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한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함께하는 성도들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성도를 경쟁 상대나 대립관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것으로, 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최고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하다는 것은 허풍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장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온 것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사람들 앞에 내세워 자랑하고 과장하기 일쑤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칭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인데, 교만하다는 것은 부풀게 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남들을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뜻하며,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가 원하는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서로 분쟁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음행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함을 드러내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소유한 지식을 앞세워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었다고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 없는 모습이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을 말씀하는데, 이는 행실, 모양을 뜻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막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은 없고 자기 유익만 위하여 자신만 즐기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틀 전이죠. 저희 일대의 권사님께서 가족 중에 홍천에 계시는 한 어르신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서 1박 2일로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좋은 구경과 만나는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이 되어서 배가 아프다고 세례 문답을 받지 않았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7시간의 거리가 되는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으셨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월요일 오후 4시쯤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믿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시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버티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의 동생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현재 사모님과 같이 오셔서 함께 계셨고 무려 50년간이나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인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셨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 소비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내다라는 말은 화내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갈수록 화가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오정 얘기가 유행을 하였는데 사오정 이야기 가운데 사오정과 백팔마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팔마왕이 사오정을 만나 108계단을 내려오면서 사오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8마왕이다. 두 번째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8마왕이다. 세 번째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8마왕이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8마왕이다. 그리고 108번째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8마왕이다. 그때 사오정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다 보니 웃음이 나지만 만약에 내한테 일어난 이야기라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였던 유대 동족으로부터 수도 없는 배척과 매를 맞으며 심지어 살해 위협을 당하였고 이에 화를 내고 성을 낸다 하더라도 무방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성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계산하다라는 것으로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악을 도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나 봐라. 반드시 여러분은 몇 배로 갚아줍니까? 1배? 2배? 아마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도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악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결단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뒤로 물러나 양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사랑은 받은 것에 대하여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보복하지 않는 것, 즉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무엇인가?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불의와 진리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랑은 악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선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진리로서 진리가 있는 곳에 불의가 사라지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진 현재형입니다. 이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랑은 공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도 극복하는 것으로 현재 그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용기 있고 의연하게 절망을 돌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해오셨습니까?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교회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해오셨는지요? 우리 일대에 제가 존경하는 김정우 장로님이 계십니다. 만약 장로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더러운 것들 치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인에 대하여서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하지 하면서 오히려 죄인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범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긍휼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세리도 그러하며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법이 성하여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